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은 목사입니다. 오늘 한 주도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끔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참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행동을 하시는 걸까? 내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하지 않은 어떤 다른 영역을 개척해 가고 계시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은 너무 우물 안의 개구처럼 내 안에만, 영역에만 좀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행동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내가 보지를 못하는 영역에서 뭔가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분들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뭐 그런 어떤 존경스러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역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선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좀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의 시선으로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보게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다시 보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나플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와 플레포라는 단어가 합친 건데 이 아나란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플레포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나라는 뜻에 다시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위를, 하늘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위를 향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고 다시 봤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눈을 뜬 거는 당연하겠지만 또 하나의 눈,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내 시선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영역으로 넓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영역까지 내가 더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전까지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눈이 사도 바울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인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과 예수님의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곧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니까 뻔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의 것을 아는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얼마만큼 읽고 계시고, 말씀 얼마만큼 듣고 계시고, 말씀 얼마만큼 묵상하고 계시고, 말씀 얼마만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필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몇 번 필기를 좀 해봤는데, 필기 방법을 좀 하나 가르쳐 드리면, 혹시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노트를 하나 사시고, 이게 딱 피시면 왼쪽과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필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기록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거기다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필사를 하게 되면 그걸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시면 참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고 계셨을 때, 필사하고 계셨을 때, 아, 나의 엄마, 아빠가 이런 거를 느끼고 계셨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필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걸 많이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것에 부딪힘이 있는 우리들의 삶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인데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아니 이 세상에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중에 하나인 어떤 고난, 이것도 내게는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내 영역,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짐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명령하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새가 얼마나 하찮아요. 근데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전에는 난 요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론 나랑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멀리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단골집, 이런 모든 영역들 여러분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피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눈이 우리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서 뭔가 벗겨지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건 불필요한 것이었어. 필요치 않은 감정이었어. 이거는 내 삶 속에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한다면 내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에 쓰레기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내게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론 내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그걸 한번 부딪힘을 가져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아갈 때 그때 우리 시선이 넓어지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참 존경스럽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긴 다르네.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딱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자의 엄마가 아들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사한 곳이 어디예요? 무덤 근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배운 것이 뭐예요? 맨날 곡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어디로 이사했냐면 시장으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이 맹자가 배우는 것이 맨날 장사하는, 흥정하는 그런 것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안 돼서 이제는 학교 근처로 이사 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맹자가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그래도 천하의 맹자의 엄마인데 맹자의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무덤에 가고 시장으로 갔겠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해석을 봤더니 무덤에 먼저 이사한 이유는 이 맹자가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이사한 거죠. 그 시장 속에서 시장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알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맹자가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부하기를 이 엄마가 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의 시선이 영역이 그냥 이 어떤 학업이라는 이 영역에만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넓어지는 그런 걸 엄마가 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이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우리가 눈의 시선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한번 이겨내보고 부딪혀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마음 아플 수도 있고요.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영역이라고 안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